제가 지난 10월에 은퇴하고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먼저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꿈에도 소원,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소원은 선교사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작은 일들을 이루고 이막 인생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후원과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부족한 사람을 우리 장로님들 당회와 또 우리 장광철 목사님이 또 초청까지 해주셔서 감지덕지하고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은퇴하고 이동탄 지역에 사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찾아와서 저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울증 공황장애로 강대성에 서기만 하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돼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냐고 의사한테 가야지, 상담가한테 정신병원에 가야지 그랬더니 설교 좀 해달래요. 제가 잘하는 것은 설교밖에 없는데 설교를 한 달 동안 설교를 해줬어요. 주일 낮 설교를 50명 모이는 교회 설교하다가 이렇게 큰 교회 와서 설교하려니까 이렇게 참 거시기한데 50명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아멘 안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아멘하게 하고. 네. 이분이 공황장애가 낫게 되었고 또 그 교회에서 제가 협동 목사로 초청이 돼서 다 나았다고 이제 내 노래 그래가지고 예,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송원교회 양병국 장로님께서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태국의 선교지에 한인들이 모이는 선교지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하면 좋겠다고 계속 바람과 기대와 염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말도 못하고 가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태국어로 하지 않고 한국인들끼리 모이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배려와 섬김과 납치당하다시피 여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여기에 나오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과일, 풍성한 과일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성탄절 설교하고 또 신년 예배 설교하고 상담하고 구제사역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다가 이렇게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거기서 자주 오래요. 네, 자주 와서 설교도 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은 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를 와서 함께 설교 같이 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셨는데 못 오게 된 것이 거기 태국 가는 바람에 못 오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국에서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사역은요, 총신대학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 초빙교수로 임용이 돼서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들 1명, 2명 이렇게 하는데 이번 학기는 웬일로 다른 과들까지 막 와가지고 그래서 4명이나 지금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목회 컨설팅 연구소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다니면서 한 달씩 2달씩 컨설팅 사역을 도와드리고 또 우리 형제교회도 요청하는 교회에 가서 방문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은퇴하고 나면 한 3년 동안은요 부르는 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로 목사님 기도할 때 원로 목사님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봤더니 제가 원로였더라고. 이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 아직 백발의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올라와서 이렇게 좀 힘겹게 해야 되는데 참 그렇고요. 그리고 1, 2, 3, 4 선교회라고 노예 안에 미자립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특강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3월 25일부터는 분리개척교회 멘토링 또는 여기저기서 원하는 목사님들 모시고 선교센터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 그냥
지나가듯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에 제임스 영 심프슨이라는 교수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외과 성형수술, 아니면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프지 않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성경을 읽던 중에,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환호성을 질렀대요. 아, 잠을 자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최고의 의사셨는데 그럼 잠자는 방법이 뭘까? 이분이 마취제, 클로로폼인가 뭔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에게 공헌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을 보다가 대박 나서 전 인류, 여러분 팔다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취제 주사 맞고 수술했던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성경을 가까이 했던 분인데 인류에 공헌했던 이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톨스토이는 성경 읽다가 부활이라는 불의 명작을 쓰게 되고, 미켈란젤로는 그 로마 대성당에 가면 그 천정 위에 기가 막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지금도 순례객들이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보는, 그걸 보여줬어요. 핸델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가던 중에 전능하신 주 곧 그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토리 코러스, 그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성경의 기초와 기반 위에 이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이념으로 그 나라를 건국해서 민주주의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만큼 대단한 나라로 우뚝 섰고요. 잘 아시는 대로 세계의 가장 위대한 리더로 꼽히는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다이아몬드, 석유, 황금이 아니라 성경이다. 아멘을 10명만 하는데 이분들은 복 받을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장 목사님 할 때는 아멘도 하고 막 크게도 하고 막 그러던데 저를 괄시하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아멘 하신 분들은 성경을 100번 읽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가까이 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인생에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런 복을 받느냐 관건이죠.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 받을 일, 그것을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복 받을 일이 뭘까? 오늘 3절에 보면 누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읽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렇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형통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입에서 읽고 읽으면 형통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번영하는 것을 의미, 영권의 복, 인권의 복, 물질의 복, 샬롬의 복. 사람들이 기대하고 염원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었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은 샬롬의 복 안에 다 들었어요. 평강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설명서예요. 이 설명서를 잘 활용하면 자동차를, 가전제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가전제품 망가지거나 고장나거나 자동차도 100% 못 쓰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누군가, 나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철학을 하던 공자왈, 맹자왈, 또 대학을 다니던 산속에 들어가던 사람이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대. 도대체 인생을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살아도,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이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대. 여러분 아세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니까.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소성케 하시고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 충만하게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 지혜롭게 하고요,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보다 더 탁월하고, 우리 교인 중에도 그림 그리는 분이 있는데 성경 읽다가 착상이 떠오른 그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대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따라 사업하다가 또 큰일 벌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평생 좌우명의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 그리하면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하면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후반부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성경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빨간 줄 쳐서 다 찾아서 여러분 걸로 사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미래가 아주 어둡고 깜깜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까, 지도자를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까, 그렇게만 갔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목사로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도 하지,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지, 또 멘토링, 목사님들 지도도 하지, 하여튼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고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목회의 결정적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적어도 생명 위에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자. 사명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명 다 완수할 때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경영학 교과서, 갈등하고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고 어떻게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지 할 때에 성경을 읽으면, 잠언을 읽으면, 병이 들었을 때는 시편을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구할 때는 잠언을 읽으면, 가족관계의 평안을 위할 때는 아가서를 읽으면, 성경의 어떠한 철학서보다도, 어떠한 의서보다도, 어떠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소설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성경을 통해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후의 명작 베라라는 영화도 성경에서 착안해서 그 사람이 써서 대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모든 번민의 95%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나의 온갖 염려, 걱정, 고민에 찌들려 있는 것은 성경을 떠날 때 생겨진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경 읽으면 걱정이 떠나갑니다. 성경 읽으면 번민이 떠나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염려도 떠나갑니다. 성경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문제였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할 거죠?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룻밤이라도 침실로 들어간 없다.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 별 5개, 그분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터인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여기저기 나라 가는 데마다 그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바쁜 중에도 성경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거, 경영의 근거, 삶의 근거, 인생의 출발, 미래의 목표, 공부하는 이유, 장사하는 이유, 모든 것에 성경 몇 장 몇 절의 근거에서 그것을 움직이고 행하고 있을까요? 내 자유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가 하다가 그만두고 2박 3일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뒤집어 엎고 저렇게 다 뒤집어 엎고 저렇게 뒤집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죽을 때까지, 죽음 건너편 이후까지라도 일생에 영원토록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아멘 했으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매삼주오, 무슨 말이죠? 매일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1독 합시다.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성경을 읽읍시다. 고민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올해 가기 전에 성경 1독 하기를 원하는 분은 손들지 말고 앉아 계십시오. 네, 제가 부탁합니다. 과제를 우리 교회 2,000독 목표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5,000명 제적이 넘는데, 제적이 2,000명 성도들이 주일학교부터 다 해서 2,000명 도달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빠져도 되겠지 하는 그 사람이 시작하면 이제 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장로가 된다든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면 이 비극 중에 이 비극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진작에 설교했더라면 당에 들어올 때 성경 10번 읽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 무슨 회의할 때 성경 10장 읽지 않았으면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걸. 여러분 회의, 가정교회 모임 어떤 부서에서 할 때 기도 30분 이상 했는지, 성경 3시간 이상 읽었는지 확인하고 나가면 평안이 넘칠 거예요.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인생의 두 번째 방법은 중반에 읽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복이 있다는 말씀을 7번,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도 7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릴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귀에 보청기를 껴서라도 잘 들리잖아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무엇을 뜻할까? 제가 성경에서 찾았는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어느 날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급 장교였는데, 식민지 있던 이스라엘의 고기 잡는 어부 출신 비린내 나는 사도 베드로, 그를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이 로마 장교에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자기 부하들을, 하인들을 통해서 초청하고, 그리고는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식민지 나라에 있는 하층 계급에 있는 초라한 베드로에게 로마의 고급 장교가 무릎을 꿇고 절하더라.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더 나아가서 33절에 오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을
못하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백부장이, 그리고 베드로가 왔어요. 일행들이, 전도자가. 그런데 베드로 사도 앞에 말하기를, 고백컨대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 앞에 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멘이 인색해가지고 말이야. 이쪽 끄트머리 동네를 안 하는 것 같아, 아멘을. 다시 하겠습니다. 2층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식민지에 있는 초라한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했었어요. 그들이 막 함부로 다뤘잖아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일본 순사들이, 장교가 지금 우리 조선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뭐라고요? 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 거예요. 이때에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겸손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가족과 하인과 부하들이 다 세례를 받더라. 이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베드로 사도의 위대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의 로마 백부장과 가신들, 그들이 무릎 꿇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강대상에 전도사님이 서든지, 강도사님이 서든지, 부목사님이 서든지, 담임목사님이 서든지, 누가 설교든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다 어떻게? 설교 짧게 할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그 마음속에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러나 돌짝밭 가시떨기 길가 같은 데는 통통통 튀다가 씨앗이 뿌리를 낼 수 없어요.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 편견과 오만과 자기 자신의 짧은 지식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는 거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16살의 왕이 돼요. 놀라지도 않아서. 고등학교 1학년, 한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왕이 된다니까, 왕. 그리고 32년 동안 36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부강함 때문에 이웃나라가 소문이 나고 또 막 이 왕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가는데,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스가랴는 선지자였는데 옆에서 스승처럼 가르치고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왕이 제대로 나라를 아름답게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반문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들만 하는 분향단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제껴두고 자기가 나갈 때 제사장들이 만류하고 왕이시여 폐하여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계속 만류하고 말려도 그들을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그 나가서 그가 분향단에 월권 행위를 해요. 그러다가 나병이 걸려요. 나병은 옛날 말로 문둥병이고 오늘날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다가 교만해서 나병이 걸려서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왕은 폐위되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고 그는 별궁에 죽을 때까지 거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사는 날에 말씀을 들려줄, 말씀을 읽어줄,
말씀을 가까이 할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찢으셨으나 싸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 교만한 자리에서 돌아와야 살지, 나병에 방불할 만큼 나병은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보람과 가치가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질이 멸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국을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된 것은 그 아주 좋지 못한 해적대들 같은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고 신사가 되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결코 바꿀 수 없다고 할 만큼 성경을 중심으로 한 통치를 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 언제 듣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고 1년 12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겠다. 새벽 예배는 내가 우리 교회 안수입사 부부가 있는데 이분 둘 때문에 장로님들이 끔뻑 죽어가지고 열심히 잘 참석하면서, 진짜 얼마나 열심히 잘 참석하는데 어느 날부터 잘하시더라고. 새벽 예배 때인지 수요일 예배 때인지 금요일 예배 때인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예배하는 자에게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내게 복을 주리라. 예배에 성공하면,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예배에 성공합시다. 주일 성수합시다. 네, 어느 예배에 들렸는지 아무도 몰라. 네. 그래서 예배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된 인생의 비결은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이 지킨다는 거,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읽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용, 행동에 옮기는 거죠. 이것의 구체적인 성경의 예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자 다 허랑방탕하고 소비하고 없애버렸어요. 이제 거지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돼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이때에 비로소 그런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줄여 죽지 않는데, 그래서 줄여서 죽기 전에 귀향을 결심하죠. 그가 다짐만 하고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주저 그냥 앉아 있었더라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두 걸음 어디로? 아버지가 혹시 때릴지라도, 아버지가 막말할지라도, 아버지가 쫓아낼지라도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일어나서, 따라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뭘 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 거죠. 죽을 일을 했어. 돈 갖다 다 탕진했어. 그가 한 일은 아주 쥐색 잡기에 형편없는 타락한 존재.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어. 그런데 못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나 굶어 죽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갈까 말까 생각만 했어요? 결심만 했어요? 다짐만 했어요? 숙고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아버지 집이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서나 그를 찾아가서 꼭 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는 새롭게 산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용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직분도 있고 성경도 백독하고 또 하늘 3층천도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걸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결심만 하고 다짐만 하고 숙고만 하고 결단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만선의 복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발길을 내디딜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행진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전략은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침묵하고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번 양강나팔 소리치며 돌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 맞지 않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이 변명, 이유, 핑계, 말도 안 돼요. 상식에 맞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돈 사람만 돌 수 있어요. 웃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는 거죠.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도 대주라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 안 돼요. 비상식적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대방도 복을 받을 터이지만 내게는 100배도 60배도 30배도 기적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우리는 못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상식, 손익계산, 뭐 계산하고 자판기 두드리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이었던 하영록 사장님은요,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손해보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국 사이에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 팀하스 회사, 이 회사를 차린 회장님인데 잠언 31장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회사가 형통케 된 거죠. 복을 받았어요. 이 책 10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10번만 읽지만 말고 그대로 행동에 50%만 옮겨도 10%만 옮겨도 형통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책은 6.1 약국 갑시다 합니다. 김성호 사장이 4.5평 가게를 남의 거 얻어서 성경대로 약국을 경영했어요. 너무 잘 돼서 지금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 CEO들이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은 간첩이라 할 만큼 많이 읽혀진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읽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다 10번 읽었는데 복이 안 되던데. 에이구, 그냥 한 번이라도 읽고 그대로 살아봐야지. 거기 보면 황금률이 나오고요, 종업원을 예우할 때에 하여튼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이 얼마나 귀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적었어요? 꼭 읽으세요. 이 책 제가 과제로 드립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꼭 읽으시고, 다음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 만났을 때 책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5번 실천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경영과 리더십의 대가인 피커 드라크 박사는 아주 멋진, 요즘 제가 읽는 책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실천이 없으면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힘이 우리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신나는 신앙생활, 기적의 신앙생활, 의미 있는 신앙생활, 보람된 신앙생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흘러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죠.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읽고 듣고 적용해 주세요. 하나 예를 더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며느리가 지난해 아버님 제가 평생에 성경 한 번 처음으로 읽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지금까지 뭐 용돈 주고 뭐 사주고 뭐 그러보다 최고 이쁜 짓을 했어. 근데 더 이쁜 짓은 이제 올해부터 필사를 시작했대. 와, 정말 여러분 필사를 하든지 성경 읽기를 하든지 예배 시간을 잘 하시든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0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